주 안에서 한 가족된 빛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족과 일터에 풍성하게 넘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노회장 목사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심장 이식을 받게 되면 심장 이식을 받는 사람의 성품이 원래 심장을 가졌던 사람의 성품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심장에는 사람의 습관이나 성품이 저장되어 있어서 심장 이식 이후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 안수를 받는 저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생각과 뜻대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대교의 적으로 여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그의 생각이 바뀌었고 자기 뜻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장 이식을 받을 때에는 처음에 거부 반응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처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회하기에는 적응기가 필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하고 우실 때 같이 우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정말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자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11절의 그 문맥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에 대해 전해 들었다는 사실과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1장 27절에 보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28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만나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당시 그 상황을 보면 바울은 옥중에 있었고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고 핍박과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도는 핍박과 환난 중에 어떻게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2장 1절에 보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권면이 있다면, 사랑의 미로가 있다면,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는 자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보면 당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을 가르는 겁니다. 보통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혹은 기득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당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당을 지으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라면 비록 자신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시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사는가? 겸손한 삶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겸손한 자의 특징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적어도 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한 자는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의 특징은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러한 또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손해본다 할지라도 희생한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노력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남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돌보는 겸손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즉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는 교회가 하나 되도록 노력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식받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교회를 세워가며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희생을 치르더라도 힘든 어떤 순간이 있을지라도 용서하며 이해하며 품어줌으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남을
나의 일처럼 돌아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봄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빈내리 모든 교우 삶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빈내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